오셔서 같이 또 이렇게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 또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공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아버지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믿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중 가운데서도 우리 이곳에 찾은 우리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옵고 모든 말씀 나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손뼉을 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이제 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가 이제 주어지면서 오전 예배가 이전에는 오후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좀 일부러라도 좀 시간을 조금 이제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이 예배 시간이 조금 길지 않느냐, 다들 다 1시간 예배에 익숙하다 보니까 점심시간 지나가지고 배도 고픈데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시간을 맞추기보다 하나님 그 인재가 있느냐가 그게 참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13년 동안 오후 예배 없을 때 1시간 반 예배를 이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제가 좀 1시간 예배를 좀 드리고, 왜냐하면 오후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후 예배 계시는 분들이 지난주에도 많이 참석하셨는데 오후 예배를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전 예배를 조금 줄이자 생각을 해서 찬양 시간도 좀 줄이고 또 1시간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겠다 생각합니다. 대신에 또 아주 임팩트 있게 또 은혜는 1시간 반 예배 때 그 은혜대로 1시간 예배 때 또 주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우리 9월 성경 암송 구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9월 성경 암송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하는 것처럼 외워보려고 하는 마음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절 말씀. 아멘. 네, 지난주부터 오후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오후 예배를 우리가 그 평일날 너무 직장 문제 때문에 바쁘신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구약 1독, 신약 1독 학교를 하는데도 참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일날에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좀 참석을 하시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거예요. 몇 명 타겟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건데, 제가 이분들이 조금 이제 구약 1독 학교를 들어서 성경을 그냥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 이제는 좀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고 훨씬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을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저희가 구약 1독 학교에서 딱 한 40분 정도 해요. 찬양 한 곡, 그리고 또 강의 30분, 그리고 또 기도해서 딱 40분에 마칩니다. 여러분들 오후 예배 어디 가서 식사를 하시더라도 오후 2시에 다시 와서
참여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식사도 어떻게 하냐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김치에 밥이라도 위에서 준비를 할 테니, 여러분들 시장 하시면 이제 갈 곳 없는 분도 계시잖아요. 위에 올라오셔서 반찬 하나, 밥 하나, 국 하나 이렇게 해서 아마 먹을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코이노니아로 다 같이 준비하는 걸로 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할 테니 여러분들 오후 예배도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1도 학교가 개강이 됐습니다. 오전반 목요일 오전 10시 반, 저녁반 목요일 저녁 8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세가족 양육을 우리 최봉인 성도님 수영로교회에서 몇 번 세가족 양육도 하셨다고 해요. 하는데 또 저희 교회 또 저랑 또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유익할 것 같아서 우리 최봉님 성도님이랑 수요일 오전 10시에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또 세가족이 오시면 항상 제가 뭘 느끼냐면, 또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니까 좀 가족같이, 내 집에 손님이 왔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멀뚱멀뚱 이렇게 손님처럼 있으면 제가 좀 그런 부분도 좀 아쉽더라고요. 되게 아쉬웠는데 이제 여러분들 좀 새로 오신 분들 있으면 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남성셀, 여성일셀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는 오늘 같이 기도하는데 유은정 전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듯 건강한 몸과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는 차가운 공기를 피부로 느끼면서 이제는 열매가 연그러져 가는 가을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예배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듯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차가운 계절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충성된 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갈수록 어지럽고 혼란스러워 갑니다. 우리는 이때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지경을 넓혀 이곳으로 옮겨올 수 있게 하시고 또 지난주부터는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에 감사합니다. 어성경 사역을 통해 주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힘과 소망을 얻게 하시며 심령이 고침받고 위로받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많은 사역의 일정으로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종에게 합당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되 갑절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봅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제가 두 절씩 해서 10절까지,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함께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기독교가 이제 다른 종교에 비해서 뭐가 다를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독특한 점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오래전에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토론을 벌이는데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뭔 것 같아요? 기독교만이 가진 독특함, 성육신 사건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승천, 여러 가지 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교리들이 참 많은데 이제 이걸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이 한 명씩 서로 막 발제를 하고 이런 항목을 가지고 나눌 때에 C.S. 루이스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영국의 기독교 작가 또 목회자이기도 하고 교수님인데 이분이 회의장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분이 지금 무슨 토론을 하고 있습니까? 주제가 뭐예요?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유일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토론을 벌이는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 간단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야말로 기독교 신앙을 유일하게 만드는 독특한 교리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C.S. 루이스가 이제 나가고 난 다음에도 한참을 여러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어요. 벌리고 난 다음에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맞다. C.S. 루이스가 말하는 말이 맞다. 은혜다. 기독교의 독특함은 은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피안, 즉 해탈에 이르게 하는 8가지 들어보셨죠? 힌두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의 교리, 그리고 이슬람에서 엄격하게 다루는 계율, 이거 안 지키면 죽습니다. 이제 이슬람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이제 모세오경이죠. 율법.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인간의 행위예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이 기독교만이 그런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기독교의 우리만의 독특성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이긴다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걸
방금 설명해 드린 것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모든 종교는 무엇인가를 하라. 그러면 신이 용납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는가 하니 모든 종교는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평가, 그러니까 행위 공로죠. 행위에 따라서 그 평가가 주어진다,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다 했다, 다 이루었으니까 그런 걸로 애쓰지 마라.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자기에게 보이신 이 사건, 이거를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보이신 그 사건을. 지금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 때에 나는 어떤 상태인가? 바로 그 앞에 이제 그 다음에 9절이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처럼 너무 부족함이 많은데 인정받지 못하는 나한테, 나 같은 자에게조차 임하는 게 은혜다.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핍박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딱 낙인이 찍혔어요. 정죄받아요.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자격을 잃어버린 나 같은 자에게도 임하는 게 은혜랍니다. 삼위교회 이제 전병헌 목사님, 사실은 이제 그 성추문 문제 때문에 이분이 이제 삼위교회를 그만두고 보니까 저 홍대 쪽에 교회를 다시 개척을 하신 거예요. 말이 많았죠. 어떻게 당신이 다시 교회를 개척하냐. 물론 이분이 지었던 죄는 충분하게 단죄를 받고 또 이 사람도 해결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기회가 없다면은 교회가 아니다, 은혜가 없으면은 교회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전병헌 목사님이 교회를 다시 목회자니까 해결을 하고 개척을 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제가 이해는 해요. 오늘 그래서 지금 바울이 평생 자격이 없는 나 같은 내게도 임하신, 주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이런 악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조차도 자격 상실이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는 나 같은 놈한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늘 바울에게 용솟음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5절 6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를 따라.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고백하는 이 말씀의 배경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불신의 문제를 다루고 지금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논증하는 게 지금 로마서인데, 이 바울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불타오르니까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불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본문에서도 말하기를 기준은 은혜래요. 은혜. 이 바울의 입장에서 왜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하면서 불신하는 그런 신앙에 빠졌느냐, 왜 구원의 그 반열에서 이탈해버린 그런 자들이 되어버렸느냐. 이 민족의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 애국심이 있죠. 저도 애국심이 있는데 대한민국 사랑하는데 안타깝잖아요. 자기 동족이 저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엇나가는 길로 가니까 안타깝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아픈 마음으로 왜 그런가를 바울이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분석했느냐 보니까 10장 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의 바탕에 잘못된 지식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나쁜 거다.
이게 신앙을 생활하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그게요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열심을 내면 그 열심의 종착역은 어떻게 될까요? 열심의 끝은 반드시 상처만 받아요. 열심의 끝은 나도 상처받지만 다른 사람들도 막 괴로워요. 이 사람 때문에 잘못된 지식으로 막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괴롭히는 열심이 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우리 지금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지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면 어떤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느냐? 지금 9장 3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한다고요? 행위를 의지함이라. 행위, 자기의 여기에 함몰돼 가지고 여기에 몰두 집중하고 있는 이런 태도가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에 기인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지금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얻어야 되는데, 그거 얻으려고 지금 하는 건데 그걸 구하는데도 얻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 당시 유대인들이 구하는 게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구하고 자기의 행위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게 되었다. 바울이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안타까운 거는 교회에서 보면 진짜 열심히 해요. 저분이 진짜 열심히 하고 은혜로 하는 분이다. 정말 저분은 은혜로 마음껏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 다 인정해줘요. 뭐 사람들이 볼 때. 그래가지고 이 사람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요 은혜의 반열에 이탈해가지고 행위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못해. 그 예전에 섬겼던 교회 한 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부교육자 때 그 교회가 한 600명, 700명 나오는 교회인데 이 점심을 국수를 삶아줘요. 근데 남자 집사님이 자원하신 거예요. 내가 국수를 잘 삶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째 되니까 자기 말고는 봉사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치는 거죠. 막 지쳐가지고 이제 못하겠다 하는데 교회에서는 국수 말아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붙잡는 거예요. 집사님 아니면 국수를 누가 말아줍니까? 할 수 없어요. 꾸역꾸역 4년 5년 막 점심시간만 되면 좀 가는데 막 입이 막 대빨로 나가지고 인상 쓰면서 막 국수를 말아주고 있는데 제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까딱 잘못했다가는 막 교회 떠나겠다 싶은 거예요. 제가 신방만 가면 이제 국수 그만 좀 알게 해주면 안 됩니까? 교회에서 다른 사람 좀 얻어주사니까 집사님 사람이 없어요. 그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 식사하면 다 부담돼요. 제가 어떤 분들은 사람들을 봉사하게 하라는데 자원해서 해야지 무슨 시킨다고 해서 뭐 시키면은 하겠습니까? 열심히 자기가 은혜로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그게 옳은 건데 교회에서 이거 여자 집사님이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하지.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더라. 처음에는 은혜로 그렇게 막 하다가 은혜의 반열을 이탈해가지고 행위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맨날 상처받고 맨날 화가 나고 누구를 정죄하고 진짜 그거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또 은혜란 또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이 불가능하듯이 내가 뭐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은혜가 싹 사라져 버리고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늘 있어요.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가 지금 이 은혜에 대해서 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맨날 이 두 가지 웅덩이에 이제 놓여가지고 여기에 빠졌다가 또 나왔다가 여기 또 저기에 빠졌다가, 한 웅덩이는 교만이라는 웅덩이에 빠졌다가, 또 한 웅덩이는 또 죄책감에, 그다음 열등감의 웅덩이에 빠졌다가 여기 빠졌다 저기 빠졌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가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은혜가 나를 견인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교만 아니면 죄책감. 금방 그렇게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우울하고, 또 어느 순간 금방 뭐 조그마한 일에 뭐 이제 뭐 알아준다고 뭐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남을 함부로 무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왔다 갔다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지긋지긋하다, 이런 신앙생활 지긋지긋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진짜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뭐 애쓴다고 뭐 그게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또 실수해가지고 뭐 은혜가 사라지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말해 주신 이 복을,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 내면에 잘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행위, 자기의를 인정하고 행위를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 늘 왔다 갔다, 늘 이쪽 웅덩이 저쪽 웅덩이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가슴 아픈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이쪽도 아니고 그쪽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견고하게 나아가는 그런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갈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맹숭맹숭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면 진짜 위험해요. 바울처럼 자격이 없는 나, 만삭되지 못한 참 부족한 나, 교회를 핍박해서 자격을 잃어버리는데 이 은혜에 대한 이 감격,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안아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 옛날 뭐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부르지만은 이 찬양, 진짜 이 찬양 부를 때 옛날 어르신들 순수하게 이 찬양 불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옛날에 이런 예배 드리면은 가장 없이 다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거든요. 지난달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는데 이 찬양 또 불렀는데, 지난주에도 불렀는데 또 눈물이 나고, 며칠 전에도 불렀는데 또 눈물이 나고, 오늘도 부르면 왜 이렇게 또 눈물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깊은 우물에서 두레박을 넣으면 물 몇 바가지 퍼낸다고 해서 그 우물물이 마릅니까? 그 우물물이 고갈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옛 어른들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용수 숨치니까 이 비슷한 어떤 가사만 나와도 툭 건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우리가 불러야 될, 우리가 감격해야 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 심령에 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이 은혜가 나를 견인하는 인생,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늘 감격하고 늘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은혜를 중심으로 보니까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똑같은 이런 유대인들인데 한 부류는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이 은혜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그 감격으로 자기의 삶에 넘치도록 하는 그 부류의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이 대다수 사람들 유대인들처럼 자기 의를 자기 행위를 의지해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늘 항상 드라이한 이 건조한 그런 신앙생활, 건조한 인생, 교회는 다니는데 뭔가가 힘들고 뭔가가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본문이 등장하는 이 두 부류의 인생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은혜의 감격으로 사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 두 번째는 내가 다음 주에 하려고 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은혜의 감격으로 사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뢰와 확신. 오늘 본문 1절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옛날 목사님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증거가 없으면 목사님들에 대해서 어지간하면 다 믿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건의가 있었거든요. 목사님에 대한 존중심이 있었어요. 그때는 목사님들이 말씀하니까 저거 맞겠지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오늘날의 시대의 목회자들은 어지간한 증거가 없으면 안 믿어주는 분위기. 오늘 저는 이런 목회자가 불신을 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저도 거기에 목회자로 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또 아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뭐 성도들이 신뢰 안 해줄 때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다, 더 정직하게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시대니까 그렇게 우리 목회자들이 불신당하는 이것도 슬프지만 더 슬픈 게 뭔지 압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께서 불신을 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강력한 특징.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절대라는 말이 없어요. 절대자라는 이 말이 들어가는 거 싫어해요. 상대주의예요. 왜 하나님 지 혼자만 하나님이냐? 불교 봐라. 얼마나 좋으냐? 상대적으로 노력하면 당신도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지들만 진리라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은 뭐 신이냐? 그러니까 이 시대 자체가 진짜 기독교가 해 나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절대자로서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해주는, 신뢰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합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요. 이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여러분, 종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하나님을 신뢰해드려야 되거든요. 의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드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바울과 같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에 대해 신뢰가 안 가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물어보고 파고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1:1 양육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저를 좀 시험하는 거죠. 목사님, 선악과 나무가 이제 성경에 있는데 왜 선악과 나무를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게 하셔가지고 왜 인간들이 죄를 짓게 만들고 안 따먹게 그냥 안 만들었으면은 영원히 살 텐데 왜 따먹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죽게 만드냐? 그러는 하나님은 진짜 악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대답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예요. 나는 믿어지거든요. 그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나는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뢰가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완벽해서 조금도 불편하지 않는 그런 영광을 나는 누리는데 나는 왜 이럴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어지는 게 그게 은혜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불신을 당하는 이 가슴 아픈 시대에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계속 내 삶 가운데 그분을 신뢰해 드리는 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제가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의 구절을 보면서 바울에게 참 감동을 받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에 맨 먼저 이렇게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2절부터 쭉 나와요. 2절부터 자기 선포를 이제 하나씩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씩 증명하려고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2절을 보니까 맨 처음에는 교리를 가지고 설명해요. 교리.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 이 교리에 칩시다. 그 다음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까지 보니까 지금 구약 성경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해요. 엘리야와 남겨진 7,000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지 않느냐 하면서 또 증명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5절을 또 가보니까 오늘 그 당시 시대예요. 오늘 그 시대를 봐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5절을 보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무도 안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 각도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심을 그렇게 변증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 아까 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전에, 바울이 지금 성경에 있는 그 인물들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전에, 봐라, 유대인들 가운데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전에, 이 설명하기 전에 제일 먼저 바울이 변증하는 사례가 뭔지 압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1절입니다. 1절 보세요.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절대. 이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 나를 봐라, 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남포동에 있으면 이런 남포동에 이런 뭐 공터 같은 데 보면 약장수들이 왔어요. 약장수들. 여러분들 뭐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약장수들 더 많이 봤겠죠. 약장수들이 오면 막 차력쇼 하면서 막 후기도 하고 막 불 입에 넣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원숭이가 와가지고 막 재롱을 띄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장수들이 하는 게 뭐예요? 약을 팔아요. 왜 이 차력쇼를 해요?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먼저 사람들 모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은 뭐예요? 약을 팔아야 돼요. 애들은 가라 막 그러면서. 그럼 제가 이제 애니까 이제 쫓겨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왜 그때는 저보고 우리 보고 가라고 그랬냐 몰랐는데, 돈 있는 놈들만 모이라는 거예요. 돈 있는 놈들만. 돈 없는 놈들은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약장수들이 약을 파는데, 약장수들이 한결같은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약장수들은 절대로 자기 약을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을까요? 가짜라는 걸 자기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약장수 같은 짓을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도 뭔지도 모르고, 나도 경험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는 그 은혜에 그 대한 감격, 이 죄를 유혹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는 것도 경험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냥 약장수처럼 목사님이 전도에 오라니까, 한 사람이 한 명 전도에 오라니까 고민은 되는데 부담은 느끼고, 자기도 안 믿어지는데, 자기도 믿지도 못하는데 그거 되겠냐는 거예요. 약이 팔리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약장수 같이 되지 말자는 거잖아요. 내가 선포하는 약은 진짜 약이다. 내가 담대하게 먹고 내가 변화가 일어났지 않느냐.
바울의 기함이 뭐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론적인 교리를 가지고 설명하기도 전에,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을 남겨진 7,000명 사례를 들기도 전에,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끄집어내기도 전에 가장 먼저 자기 자신,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내 변화된 걸 한번 보라고.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작동되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내 안에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은혜가 나를 견인하고 있는데 가슴 터질 것 같은 감격이 용수숨 치고 있는 이걸 여러분 저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나를 보라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경험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그분이 은혜로 우리를 감격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어떤 슈바이처 같은 이런 예화보다는 제가 일화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은 제발 좀 일화 좀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냐하면 다 추청을 하거든. 그 추청 가운데 이 사람, 그 A라는 사람이 누구지?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지? 목사님을 기쁘게 했던 그 A가 누구지? 이렇게 추리를 하니까 일화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그 권사님이 누굽니까? 하면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닌데. 근데 제가요, 그래도 일화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설교자 저한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설교자인 저한테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어떤 능력을 끼쳤는지 이 감격이 내 안에 주어지다 보니까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한 주간 겪었던 이야기를 막 나누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지난 주간에 뭘 감격했는지 그거를 자랑한다면 그거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지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지난주 한 주간 내가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것들을 내가 담대하게 여러분 안에서 오픈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다고 쫓아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은 그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제가요 설교 시간에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고백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 마음이 낙심이 될 때, 너무너무 답답할 때 여러분 안에는 이 은혜의 감격이 작동돼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좀 맛보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약장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가장 비참한 게 자기도 못 믿으면서 돈 벌려고, 돈벌이 하려고 남한테 팔아먹는 약장수가 가장 잘못된 그런 존재 아닙니까? 내가 경험한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경험한 은혜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그 은혜의 감격, 우리가 이걸 맛보고 살아야지. 그래야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하는 간질인지 이게 안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바울은 너무나도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응답 안 해주고 안 고쳐주시면서 딱 그 소리 들으면 시험 들기 좋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기도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험 들기 쉬운 이 말씀 앞에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9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응답도 안 해주는데 네 기도 응답 안 해준다. 미안하다. 난 육체의 가시 있는 그대로 내가 네 좋다고 생각한다.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 게 왜 그럴 수 있느냐? 끝부분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왜 자랑한다고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은혜의 감격이 내 속에서 능력이 되더라. 이건 저도 경험하는 거였더라고요. 교회를 목양을 하면서 제 경험상 제 낙심은요 전부 하나님의 희망이 되더라. 저의 낙심이 왜 하나님의 희망이 되냐면 내가 힘이 빠지니까, 내가 초라해지니까 하나님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붙잡게 되더라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혼미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 가사 우리가 잘 아시죠? 가사를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할까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고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으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